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탄광의 환기 장치가 잘 되어 있지만 198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환기 장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 메탄 가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파이어맨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젖은 두꺼운 옷을 입고 긴 나무 막대기 끝에 불씨를 켜서 누적되어 있는 이 메탄 가스를 태웠다고 합니다. 이런 가스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냄새로만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슬슬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불꽃을 이렇게 대면 거기서 팡팡 하면서 메탄가스가 터졌다고 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먼저 들어간 이 파이어맨,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메탄가스가 농축되어 있는 곳에서 잘못 붙여서 폭발하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한 사람의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었던 것은 탄광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자기 생명을 걸고 한 사람 앞장서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십자가에 파이어맨으로 매달리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스에 덮인 탄광처럼 죄에 덮인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셔서 앞장서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태우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사렛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가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촌 천부교의 교주였던 박태선은 자신을 가리켜 영모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다, 동방의 의인이다, 이긴 자다, 이슬 성신이다, 참 구세주다. 1980년 80년 초반에는 자신이 이제는 무엇이라고 여기느냐? 내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자신을 가리켜 보혜사, 구원자,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대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신앙인들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태선, 이만희 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영적 체험이 자신에게만 유일한 경험이었고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자각했느냐? 나는 분명히 하늘에서 보낸 특별한 존재이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 아닐까 착각하는 거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에 열심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사람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제가 20대 초중반,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하기 전에 기도원을 좋아해서 기도원을 한 번씩 가면 거기에 보면 영적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주 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죠. 그 말 듣고 있으면은 그런 간증을 듣고 있으면 참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러한 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사모한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도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 제 생각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내 신앙심이
이제는 어느 경지에 다다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특별한 신앙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써주는 그런 어떠한 위치에 있는 위치로 올라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착각이 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이구나. 나는 무언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저도 그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보다도 더 깊은 신앙적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성경에 보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거닐다가 온 사람. 하나님의 세계에서 삼층천까지 올라갔다라고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결론적으로 말하여서 뭐라고 하면 이런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폄하합니다. 자기의 그 영적 신비한 체험을 좋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신비한 체험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영적 교만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몇 명씩 나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니들이 그런 경험했냐? 나는 더한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만 보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미래의 세계와 예언을 그토록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바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결코 나사렛 예수의 자리에 스스로 오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주장했어요. 영적 신비 경험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하신 소망은 오직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테니스 세계의 정상을 차지했으나 자살을 시도했던 보리스 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저는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어린 나이에 윈블던에서 우승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는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뭔가 모르는 헛헛함으로 살았습니다. 공허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상에 올랐지만 내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너무나도 흘러넘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유명한 작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어렸을 적에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에 도달해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그 어릴 적에 미리 알았어야 되는 것은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것으로서 끝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나이가 들었어야 알았다는 거죠. 어릴 적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이가 들었어야 알고 나니 그 속에서 번민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또 여전히 불만스럽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평안과 더욱더 큰 만족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지상의 목표가 돼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 사람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재용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이재용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자식에게는 이 재벌의 권리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 높은 자리, 재벌이, 삼성그룹의 재벌 자리, 누구나 다 탐낼 것 같은데, 자기 자식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 자기가 재벌이 되고 보니, 재벌 3세가 되고 보니, 이거 별 거 없다. 평범하게 조용히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점에 올라가면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을 누가 심어줬느냐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의 그 영적인 DNA 속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온전한 평안과 행복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DNA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공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나의 주님을 삼은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전도 탐험을 계속하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19살 때 아프리카로 왔어요. 만 19세. 우리나라면 20살, 21살이죠.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아프리카 죽어가는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선교사로 자청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제 자기의 약혼자를 이미 두고 가게 되는 거죠. 그의 이름은 메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아리따운 자매였어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리빙스턴의 고백에 의하면 자서전에 보면 그 메리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 영국에 놔두고 자기 혼자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편지를 적었어요. 연애 편지죠. 그 연애 편지에 뭐라고 나오느냐? 친애하는 자여, 이미 그대는 나의 곁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여기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나에 대한 그것보다 더욱 깊기를 바라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힘과 은총에 힘입어 한결같이 자신을 지켜나가기 바라오. 내 존재가 당신의 신앙에 있어 방해됨이 없기를 기도하겠소. 우리들이 서로 측량할 길이 없이 깊은 우정을 느낀다고 해도 언제나 예수를 우리들 공동의 친구로 삼고 그가 길잡이가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으로 모든 죄로부터 그대를 지켜주실 것을 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 어린 나이인데 지금 보면 20대 초반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청년들인데 이토록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외롭게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만족한 거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 평안, 참 만족, 인생의 공허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인생의 참 만족, 참 평안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흑의 사지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보낸 간절한 편지 속에서 리빙스턴이 왜 아프리카의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 신앙적 이유를 파악할 수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인치시는, 확증하시는 그런 장면이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자리에 많은 자들이, 많은 이단 교주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들은 마귀의 추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아들은 나사렛 예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한인 안경점에서 광고를 했답니다. 그 광고 한 문장을 딱 얘기했는데 뭐를 얘기했느냐?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안경점 광고에서 광고 멘트가 이 문장인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고가 그 해에 대히트를 쳐가지고 가장 유명한 광고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가슴속에 흘러넘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참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요. 돈도 벌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궁극적인 이상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주, 한 달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삼고 그러고 나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가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못 가진다면 그 안에서 자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고 또 하늘의 깊은 영광이 우리의 가슴속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 영생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변에 많은 이단 악한 무리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곳에 또 편지를 집어넣고 또 통일교 문선명이가 보낸 그런 책들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이 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